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7과입니다.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5월 7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마지막까지 생존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무자비한 황제 도미시안의 명령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갇힌 요한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성경절을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은 가족, 친구, 심지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해야 했던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요한은 홀로 된 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의 유배됨으로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증거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도록 빛나는 고귀한 방문자가 외로운 섬에 갇힌 요한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전달된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이 기별은 수세기에 걸쳐 시간의 복도를 따라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희망의 기별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심각한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를 위한 격려의 기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거룩한 방문자의 방문을 받으며 계시를 보았다고 알려진 동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굴에 가보게 된다면 그 동굴 입구의 명판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할 만한 다음의 성경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경배입니다. 사람은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경배하거나 누군가를 경배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려면 참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참된 경배는 곧 창조주를 경배함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사람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알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 시련을 견딜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시련들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고 첫째 천사 기별의 결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분명한 기별이 이 구절의 결론입니다. 이 기별이 특별히 지금 시대에 중요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과학계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사회에서조차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가르침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짓이 되고 맙니다.
진화론과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의 토대 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신앙의 근간을 이미 흔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별의 궁극적 호소는 사실상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경배를 두고 벌이는 우주적 쟁투의 핵심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창조의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에서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인류 역사 이래 석유나 가스 또는 화력으로 내었던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킬로미터 되고 태양의 크기는 지구를 100만 개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 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의 별일 뿐입니다. 피스톨 별이라 불리우는 별은 태양이 내는 에너지의 330만 배의 에너지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별이 내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1000만 배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330만 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톨 별의 크기는 태양만한 별 100만 개가 들어가고도 그 크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관측하여 알아내는 정보라고 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하여 아주 미미한 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창조는 놀라운 힘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하늘과 땅을 존재케 했을 뿐 아니라 수세기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의 경이로운 크기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더욱 크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친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별들과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 지구 행성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을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는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에도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139편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7장 27절, 골로새서 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서 시편 139편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신다 함이 초월성입니다.
반면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성경 역사가 말하듯이 복잡하고도 친밀하게 우리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실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이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매우 높고 넓고 깊어서 온 우주를 통하고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다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 마음을 주사 죄를 없애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희망과 위로를 한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은밀한 영역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해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복음, 심판, 창조. 요한계시록 14장 첫째 천사 기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때를 알립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합니다. 영원한 복음, 심판의 때, 창조주 경배가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합니다. 창조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현재 진리의 핵심 기별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자리를 잡으므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늘날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별이 창조주로서 주시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진화론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름 자체가 진화론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의 기초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구속주이심을 설명하는 성경절들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구원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믿음이 퇴색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죽음, 고통,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죄, 죽음, 고통, 그리고 폭력이 창조 그 자체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가 되는데 그것은 매우 어이없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것이 진화론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벼이 여기는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개하면서 두 사건을 밀접한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인 개념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담 이전에도 수백만 년 이상 존재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십자가의 성경적 기초를 파괴해버립니다. 반면에 새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를 올바로 경배하라고 하며 이러한 오류에 대항하게 합니다. 5월 11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이 제목을 이해함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감탄하고 경배한다 한들 그 무엇으로도 그 영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 놀라운 진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십자가 사건에 이은 기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임을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